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주중에 명절이 있는데 행복한 즐거운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0년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오늘과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경배와 찬양 예배 형식에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늘 기억하는 신앙 정신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경배와 찬양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 형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신앙 정신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배 자리가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카리스 찬양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수고해 주는데요, 바라볼 때 제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저희 교회 규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선배님께서 하시는 교회입니다. 찬양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젊은 세대 또 봉사하겠다는 이런 마음, 이런 분들이 부족해서 소망하지만 찬양단을 세워 운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오늘 이 카리스 찬양단과 더불어 새 찬양단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봉사의 시간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해서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났고, 여기에 서신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잘해서 서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드럼 배우는 최겸손 집사도 처음 배워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우리 정성수 집사님도 처음으로 베이스 기타 이 예배를 위해서 배우시면서 쓰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아마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봉사하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면요, 어제 우리 장태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비전 트립팀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강영숙 권사님이 그럽니다. 장영우 집사 큰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여기 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자를 잘 못 춘대요. 잘 못 맞춘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시니까, 자신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니까 요즘 박자 잘 맞춥니다. 찬양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7절 말씀 나오는 그 단어 그대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과 동시대의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건축해야 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과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준비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그 앞에, 출입문 앞에 기둥 2개를 세워두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그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가장 먼저 되새기고
깨달아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물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인가? 그것을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좀 새기고 믿음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이동식 교회 성막 설계도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가운데는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출입문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역대상 28장 말씀 나눌 때에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해서 모든 세밀한 사항들을 다 기록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줬고,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고, 마지막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은 다윗 자신의 고안물이 아니라 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주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설계도에 그려넣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솔로몬은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출입문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차적인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의미를 다윗의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나누고 그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장 1절과 연결해서 두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주는 교훈을 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숭실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 신앙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그런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이라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그 건축하는 일에 각각 기여한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죠. 본래는 이 성전 부지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사서
성전을 이곳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죠.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 건축 부지로 준비한 이유,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다른 곳이 아니라 꼭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이 성전 건축의 세 요소, 세 등장인물 가운데 어떤 사실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성전 부지를 준비한 다윗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성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진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약인,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주고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오늘 3장 1절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로 마련한 그 이유가,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충동이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칼을 빼어들고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12지파를 다 돌아다니면서 칼을 빼고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사탄이 충동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다윗은 몰랐는데 깨달아 알아서, 왕이시여 제발 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원을 하였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가서 꼭 빨리 인원을 헤아려서 나에게 보고하라,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다윗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고 다윗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셨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안타까우셨습니다.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자신이 명령을 내리신 천사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그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천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는가를 깨달았고,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회개하는 일로 나갑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은 저의 범죄함입니다. 제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벌을 내리시려면 저와 제 집안에 내리시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전염병을 이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전염병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그 의미는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건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하고 다윗이 선언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솔로몬과 다음 세대는 바로 여기에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이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그곳,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곳,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언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 서게 되는 성전도 또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다, 다윗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된다, 그리고 진짜 예배가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그런 일을 기둥이 행하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숭실교회가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웅장한 건물은 교회의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참 찬양이 되고 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다시 고백했던 야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진짜 교회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 숭실교회는 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주인 되는 일이 시작할 때에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왜 이토록 어려운가, 세상 사람들이 왜 이토록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질서가 거꾸로인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 사실을 잊고 혹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주인 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생 동안 목회하실 때 자신은 재물신앙,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목회하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개척교회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깔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년에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이렇게 인간의 주인됨을 주장하면서부터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진짜 주인, 예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이 정신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있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너희 세대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그것을 교훈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그 부흥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숭실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역대하 3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더불어 칼을 빼고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알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범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짓지 말아라, 다음 세대에 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약속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당시에 나라가 굳건하다, 강대하다는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군사를 숫자를 헤아리기를 원했고, 그 마음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의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의 숫자가 곧 국가의 힘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곧 다윗 왕의 힘의 크기를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은요, 내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힘을 먼저 바라보는 교만함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말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른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게만 하면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군사의 숫자가 수십만이 되고 수백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그 군사를 하루에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두려운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한마디면 다 치유되고 사라진다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인간적인 능력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요,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약함을 들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했고, 야긴 기둥과 더불어 보아스 기둥을 세워서 그곳을 출입하는 모든 후대의 신앙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너무도 나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오늘 이 성전을 출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 주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다윗의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이 신앙의 교훈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어머님께서 연약해 주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안타깝게 폐렴에 걸리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폐렴을 제가 의사로부터 들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걸리지를 않습니다. 균이 있는데요, 그 균이 폐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 균이 들어가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폐렴을 일으키고 심각한 폐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게 치료가 어려운 것은요, 그 균을 완벽하게 제균할 수 있는 항생제가 오늘날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맏아들이라고 저를 부릅니다. 부담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항생제로 치료해 보겠지만 7, 80%는 치료가 되지만 너무 연약해 있기 때문에 잘못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겁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7, 80%인데 이런 생각이 강했지요. 근데 그 항생제로 최소 2주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 항생제가 항암 치료제만큼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어떤 부작용이 찾아왔냐면요, 잡수시지를 못합니다. 잡수시는 족족 다 토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먹고 기운을 내셔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폐렴을 이겨내실 수 있는데 잡수시지를 못하니까 점점 기운이 쇠하여 가시고 결국은 헛것을 보시고 정신이,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의사가 또 부릅니다. 잘못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말이 정말 제 마음에 확 박히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갑자기 아버님이 저녁에 전화를 주셨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엄마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잘못될 것 같다, 목사인 큰아들이 내려와서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마저 데려가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러십니까? 제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병원에 내려갔는데 물 몇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아들이 안타까워서 좀 억지로 마시게 해드렸더니 다 토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들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기도하고 올라오는 일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어머님이 극복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요. 정말 그 사실을 통해서 저는 다윗의 이 들려주고 하는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나약합니다. 정말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를 모르십니다.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통해서 다윗이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반드시 잊지 않도록 기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정신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허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신앙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긴과 보아스 이 신앙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번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이고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 모일 때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정신을 물려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정신과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가정, 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정신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잠시 올라와서 찬양대석에 앉아 계시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야딘과 보아스 이 신앙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신앙의 정신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이 교훈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정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를 출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의 교훈과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신앙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앙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